오늘 1월 둘째 주입니다. 저희 사도행전 올해 들어서 새롭게 보고 있지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첫 시간을 열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런 접근을 좀 해보았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또 보아왔던 사도행전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각도의 이 큰 그림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교회와 또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 말씀을 더 알아감으로 진리 되신 또 인격적이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교회의 본질을 더 배워갈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또 가정 속에 실현되는 소중한 기회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은 이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 선교와 전도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교회,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요, 엄밀히 말하면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수신자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글이 이전에 보내졌던 글에 이어져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수신자에게 한 번의 편지, 두 번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었고 그 후에 이어진 내용이 사도행전이다. 사실은 한 묶음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다이나믹하고 또 흥미진진한 사건들과 기적들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더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삶, 또 그분의 가르침을 복음서에서 먼저 배워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서의 그 풍성한 가르침, 예수님의 삶과 행적, 행하심,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있다는 이 순서를 잊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편지 형태로 연결된 글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한 가지를 더 보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이 글을 받는 수신자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1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낸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각하라는 호칭으로 미뤄봤을 때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임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 한 단어는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또 사랑이라는 것을 뜻하는 필로스, 이 데오스와 필로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워낙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독특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사람이었다. 아니면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칭, 별명이 데오빌로였다. 혹은 이 사람을 특정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물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돌아보면 한 사람이 특정되어 있고, 또 누가 이 저자와 수신자인 데오빌로의 관계가 변화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한 특정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 여러분 보신 대로 데오빌로를 부를 때 각하라고 불렀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에서는 이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이렇게 데오빌로를 부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이전에는 누가복음에 먼저 편지를 썼을 때는 존칭을 써야 하고 깍듯하게 대해야만 했던, 격식을 차리고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르는 이 사람의 이름은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글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그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이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직군으로 많은 존경과 또 그에 맞는 훈련과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요, 의사들이 전혀 그런 존경을 받는 직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예들도 의사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직종, 적당한 훈련과 대우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누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누구와 대조됩니까? 각하라고 불렸던 이 데오빌로와 누가는 굉장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가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제안을 했기 때문일까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 이제 우리 뭐 같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인데 좀 이렇게 말 좀 트고 합시다. 그게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데오빌로라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낮춤으로 그 사회적 직이나 위계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가족된 공동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제안한 것이죠. 사회적 직위와 계급, 학벌, 재력, 이 모든 것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데오빌로와 누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제는 복음만에서 형제로, 가족된 자로, 지휘고하로 서로의 위계를 나누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 사도행전 첫 서두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를 통해 우리도 소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외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유지해가고 또 순서들을 만들어가고 사회적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외형적인 껍데기들이 본질을 흐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쪽으로 오래되어서 더 이상 이 진리의 본질을 담지 않고 있는,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는 전통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문화 안에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신앙과 또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에는 이러한 잘못된 전통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감으로, 또한 그 진리를 함께 누리고 나눔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깊게 뿌리 잡고 있는 잘못된 문화들, 권위주의, 위계 질서,
등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진리 안에 한 형제이고 자매된 이 공동체의 삶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영향력, 학벌 재력, 개인의 다름이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닌 모든 이들이 구원받은 한 성도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제가 또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세속적인 차이들, 그죠? 사회적인 덕망이나 사회적 위치나 재력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구분을 하거나 위계 질서를 나누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사실은 새롭게 지어지는 교회들에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영성이 더 뛰어나고 혹은 어떤 은사가 있고 개인의 영성이 더 깊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 영적인 것들로 서열을 나누는 이상한 현상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더 뛰어나고 누구는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서로의 서열을 평가하는 이런 잘못된 은사주의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높고 낮음을 구별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한 영성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인적으로 누리고 또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지 나의 영적인 지위를 그런 영성에다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이 질서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은혜 안에 서로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비천한 나를 세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타인을 향해 가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차이와 다름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연합과 사랑으로 연그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 안에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그것이 교회 안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전통 안에 새로운 부대로 형성될 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동일한 수신자였던 데오빌로 또 동일한 저자였던 누가가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문화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 2장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보았었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에는 아주 예수님의 사역의 이런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고난을 받으셨다. 자,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거기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증거하셨다. 얼마 동안 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하셨던 것이 어떤 포커스로 맞춰져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자, 이 세 가지 흐름 여러분 보이시죠? 고난과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전에 있었던 이 복음서의 절정이 바로 이 고난이 나타내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죽기 위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 임기응변하여 메꾸려고 하는 처세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었죠. 이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어떠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였어요. 자, 제가 이 복음서의 절정인 이 고난, 십자가를 몇 문장으로 짧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대한 복음서의 드라마를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깊고 뿌리된 토대이며 또 진리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복음서의 절정인 고난이라는 것을 3절에서 먼저 서두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라고 해요. 자, 3절에 보이시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의 스토리들이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내리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 신기한 방언을 말하는 현상들을 보며 얼마나 놀라워했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기적들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 얼마나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사전에 미리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여 놓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살아야겠다, 각자 도생하며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라며 도망갔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은 마치 백일몽인 양 없어진 지 오래고요. 그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일들,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밑작업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설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 이루시고 그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일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기한 일, 와, 믿기 힘든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여러분 몇 번 보면 그게 믿어질까요? 와, 저거 유령 아니야? 영 아니야? 안 믿어지는데? 만져봐도 이게 진짠가?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어느 기간 동안
경험하면 야, 이게 진짜긴 진짜구나. 도저히 안 믿어지긴 한데,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야, 이건 사실이다,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 일어났다 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횟수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죠. 그죠? 숨이 멎으셔서 무덤에 장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걸어 나오셔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잡수시고 손도 잡고 평안하냐 인사도 하고, 자, 그런 사건을 경험했는데 처음 보는 순간 뜨아 하면서, 아니 이게 진짠가? 사실인가? 꿈꾸는 거 아닌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 이 사람들 다 환각에 빠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것이 자기들 눈앞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내가 실제로 부활했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며칠 동안이나 알려주셨다고요? 사도행전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그 정도 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약 10번을 반복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뭐 하셨다고요? 살아계심을. 나 안 죽었어. 아니요, 죽었었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내가 지금 친히 살아있어. 내가 아직도 너희를 위해 일하는 거야. 이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신실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확실한 많은 증거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더 큰 헌신을 해야만 더 큰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몸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도 같은 사막의 음침한 길을 다닐 때에 우리를 다그치시며 몰아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먼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먼저 일하심으로 제자들이 모일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심으로 이 사도행전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런 스펙타클한 일들,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그냥 얼렁뚱땅 성령님이 딱 임해버리니까 시작되었다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있을 수 있었는데요? 120명이 당연히 원래 신실했으니까, 원래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야, 이제 성령이 오신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정반대입니다. 다 도망갔던, 아무도 믿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계속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복음서의 절정인 고난,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과 그 부활을 이해하지도 믿어지지도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3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나타나서 증거하시면서 직접 살아계심을,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오늘도 댓글창에 한번 같이 남겨주실까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이미지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나라라는 단어 때문에 물리적인 국가, 또 그 안에 있어야 할 제도, 시스템, 체계 등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다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나라라고 하면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야 결국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라는 설명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차원의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 오히려 더 깊은 내용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가까이 있게 되었어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이 고난과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지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나라, 국민, 주권, 영토라는 어떤 물리적인 나라의 형태와 지금 설명드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그 문이 활짝 열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조금 의미가 다른 차원이긴 하죠. 자, 오늘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긴 하셨지만, 이 죄된 세상의 시스템은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의 소멸로 인하여 나중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시편 말씀 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는 물리적인 영역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뭐예요? 통치, 주권, 왕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 되신다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된 그 마음과 개인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확장되겠죠. 그죠? 이 한 개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온전한 관계로 시작된 개인이 점점 더 확장하여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건지를 제가 지금 드린 설명과 함께 조금 보시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자,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나라, 통치하는 나라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여기는 물리적인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저희 봐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연합으로 인해 내 안에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 지금 그 관계를 맺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내 마음속에 알고 배우고 누려 나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먼저 받은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여져서 흘러가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다 보았습니다. 복음서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왔는데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행적들, 가르침들, 그분 제자들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개념 속에 조금 더 분명하게 자리 잡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설명드렸듯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뭐 국가의 시스템이나 뭐 관료들의 지휘 체계나 뭐 법에 대한 철학이나 제도들 뭐 이런 걸 하나씩, 뭐 나라라고 하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의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뭐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사도행전 오늘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하셨다는 건지를 우리가 조금 더 배우기 원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런 일들, 행적들, 가르침들이 있는데, 자,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40일 중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난번에 제자들을 한번 만났었어요. 지금 도마는 처음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그래 너 손가락 있지? 너 씻었지? 자, 일로 와봐. 내밀어. 손소독 먼저 하고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도마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제 도마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되다. 알겠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그죠?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 봐라, 손 넣어봐라 하시는 것, 또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름을 때문에 믿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것. 자, 이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5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야, 오늘 고기 좀 잘 잡히냐? 대답하되 아유 예수님, 예수님이지 몰라요. 아유 요즘 고기가 영 안 잡히네요. 6절 이르시되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지. 저 사람 뭐야? 아이 뭐 고기도 안 잡히는데 한번 던져보지. 그래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도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야 예수님이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뭐야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에 뛰어내려. 지금 배에 타고 있었거든요. 베드로 성격 급하잖아요. 요한이 야 예수님이야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 거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듣자마자 그냥 바다에 빠져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자 뭐라고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요즘 통 고기가 안 잡히는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선요 숯불에다 구워 먹으면 참 맛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그 빵도 준비하셔가지고 빵도 직접 또 갓 구워진 빵을 사오셔가지고 생선과 함께 구워주셨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인생의 팁도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따뜻한 생선 먹이시고 풍족하게 배부르게 하시는 것. 자,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믿음이 더 생기게 하는 그것.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돌아가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어찌해야 될까 몰라 방황하면서 길을 걷고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구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그분이 어떻게 사실 거고 어떻게 오실 거고 어떤 고난을 겪으실 거며 어떻게 다시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며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주셨을 그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것, 그게 사도행전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지금 40일 동안 하셨던 일들 제가 예를 3개 보여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들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세울까? A to G.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향을 더 끼칠까? 비법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한 핵심, 열쇠, 비밀, 키포인트?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떠났던 제자들, 개개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연약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 하고 바꾸려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안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찾아올 때 주님이 도우심을 알게 되는 것, 또한 그분의 마음이 이 땅에 더 퍼지기 원하고 그분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애타는 마음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스토리들도요, 우리는 보통 야, 성령님이 어떻게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고 막 기적이 베풀어지는가, 그런 얘기보다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이야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역할지, 어떤 방식의 전도가 더 효과적인지, 교회는 중앙집권제가 좋은지 다수결 민주주의가 좋은지,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제적인,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교회 제도나 우리의 운영 방식이나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은혜의 원리 위에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주구장창 이 나라는 개인과 연결된 내 내면과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다루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행적을 베푸셨을까요? 그죠? 왜 오히려 외부적으로 보이는 사회에 이렇게 골마있고 썩어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시급해 보이고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들이 사회에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접근보다는 사회 구조를 바꾼다든지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 인류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런 문제와 갈등, 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문 들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일관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요즘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이나 사건,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설교 시간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정치적인 일일 때 더 그러하죠. 그래서 본문과 깊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제가 그런 사회 현안에 대해서 가급적 설교 시간 중에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을 빌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주제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많이 강조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제정하신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수많은 덕목들, 관계들, 가치들을 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해 배우고 또 다른 가정들과 교류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적인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부모, 가정이라는 것이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연결된 건데요. 부모의 부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죠.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람들로 지목되는 분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만 더 특별히 돌봐야 한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가 있는 자들을 더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신 게 누구라고요? 고아와 과부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필요가 있는 이들의 대표인 고아와 과부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깨어진 가정으로 기인한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 깨어진 결과인 가정에서 나온 이 고아와 과부, 혹은 깨어진 가정, 혹은 가정에서의 그런 원래 받아야 할 공급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 죄의 결과를 책임지기 위한, 돌보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입양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입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축복과도 같은 것이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입양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입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사실은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녀가 되겠다, 아들들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세요.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라고 되어 있어요. adoption, adopted가 입양된다는 거예요.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다음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아요. 영어로 보면 so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예요. 단순히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기서는 한글로에서도 양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마찬가지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Spirit of Adoption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래서 자녀됨의 그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 자녀라는 것은 이 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그 부모의 모든 상속권을 다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예요. 그만큼 입양이라는 것은 소중한 한 영혼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겠다는 너무나도 귀한 선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친자식이라고 하지, 왜 굳이 입양했다고 양자라고 하느냐?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었죠. 그죠? 떨어져 나간 상태였죠. 그런데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과 의지로 맺어진 관계예요.
자녀가 입양될 수 있는 어떤 의사 표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는 그냥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입양하겠노라,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노라. 그만큼 부모에게 무한의 책임이 따르는 관계, 그것이 입양이에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여러분, 친자식은 끊어낼 수 있어요. 왜? 사고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자녀가 만약에 우리 집안의 가문을 더럽히거나 나와 너무나 다른 사상과 뜻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 말 그대로 호적에서 판다고 하죠. 더 이상 우리 부모 자녀 하지 말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입양한 자녀는 그게 안 돼요. 왜? 부모가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주의와 내 모든 헌신과 내 뜻을 다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우리는 이 혈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친자식 하지만 사실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양자야말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입양과 양자됨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서 제가 더 할 말이 아주 많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아이가 누구에게 입양되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하는 그룹은 다름 아닌 동성애자들입니다.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이 이슬람들이에요. 전쟁 고아들을 다 입양합니다. 그들을 돌봅니다. 자신들이 가진 사상, 종교, 철학을 가르치죠. 결국 그 아이들이 많은 경우 테러리스트들이 됩니다. 저와 가까운 분이 입양을 하러 갔을 때 무당이 왔다고 해요. 무당. 왜 입양하느냐? 신내림 받게 하려고. 그 입양을 하는 자녀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입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계획이에요. 이해하셨죠? 가정이 중요한데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부모의 부재로 고아와 과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깨어진 가정이 죄적인 결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중 하나,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입양이라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너무나 소중한 제도가 악용되고 오용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는 입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제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당연히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또 그런과 동시에 너무나 많은 관계들 속에서 기독교의 이름이, 목회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수치스럽고 한스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한 제도가 사람들에게 오해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어디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변화되어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고 이웃에게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 분명히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분명히 법으로 많은 것들이 지켜져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 나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놔야겠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알아야겠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랑으로 먼저 이웃을 섬겨야겠다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제도와 규율과 처벌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입양에 대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죠. 아동학대와 또 그 신고 체계, 전문가의 확충, 지원이라는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처벌의 증대, 입양에 대한 자격 강화로 가면 도리어 불필요한 엉뚱한 다른 피해가 생기게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내가 나의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먼저 살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교회의 숭고한 가치가 더 전해지고 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더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좋은 가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